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4장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아는 사람이다. 항상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월요일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묵상했고요. 화요일은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또 수요일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삶이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주시는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게 될까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은 늘 교회 가는데 뭔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저렇게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게 되지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만 생각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이끄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함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의 열매가 가득한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감사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의무감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시간,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 생활도 늘 좌우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겠죠. 늘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시편 기자의 고백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성도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할 때마다 받은 그 선을 서로에게 나누며 또 행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나눔과 섬김에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임재하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모습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무상통이 되어지는 거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서로 섬기고,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 그곳에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성도된 우리가 서로 행해야 될 삶을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도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성도 간에, 물론 이웃 모든 사람을 대하여 쓰지만 특별히 성도 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도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자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불신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고요,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늘 주님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구원받고 나니까 믿는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증거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먹칠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실 만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냥 보지 말고 전도의 대상으로,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그래서 더 많이 참아주고, 어쩌면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내가 품어주고, 그런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복음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서 우리의 전한 복음이 정말 전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굳이 저렇다면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나 때문에 그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 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이 모습이 성도 간에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성도들을 향해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더욱 아는 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소원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자랑이 되도록 성도와의 교제에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 또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늘 가득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복음을 자랑하는 복된 삶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 세 가지를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8시에 그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8시입니다.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